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역 공부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요. 서론에 들어가면서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사울이 살기와 위협함,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대지상에 찾아가서 이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에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나고 그를 비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서 엎어지게 되죠. 그래서 엎드려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에 이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묻죠. 그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했더니 눈이 떴으나 떠지지 않고 보지도 못합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흘 동안 이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제 본문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이제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환상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자기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미 그 사울이 그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하는 걸 보았다고 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대답해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아나니아에 대한 소문을 이제 얘기합니다. 이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지상들에게서 받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아나니아 꺼려하게 되죠. 그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에 이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계속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나니아가 그렇게 선포하니까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침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늘 이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제목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고라고 할 때 그 표현이에요. 사실은 예수께서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침례 받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냐? 바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그 수동태의 표현이 바로 이제 여기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표현 자체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거 본다면 이제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수동형으로 쓰이면서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사도들이 침례받았던 성령으로 침례받았듯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다메섹 도성에 부르면서 이제 침례를 받게. 단지 여기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침례받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먼저 그것부터 받게 되죠. 먼저. 그리고 나서 물로 이제 그들은 침례를 받게 됩니다. 물로써. 이런 단계가 이어진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면 왜 사울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주님의 그릇을 쓰기 위한 것이죠.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말씀한 이방인과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릇을 쓴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 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님 몸의 한 지체로.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그릇으로 쓰고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사용할 때 그 지체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온전한 지체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해야만 온전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주님을 따르는 12지자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을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쓰기도 했지만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침례를 받을 터인데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지금 사도가 될 이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은 정말 12사도들처럼 오래 열흘 정도 기다리지는 않았지만 그는 분명하게 우리 주님의 축복을 통하여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아나니아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역사해야 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 마침내 그가 지체의 한 이런 주의 몸의 한 지체가 된 거죠. 그릇이 된 겁니다. 택한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여서 그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나가서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아무리 그릇 같아도 그릇이 아니고 아무리 지체 같아도 지체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양만 그릇일 뿐이고 모양만 지체일 뿐이겠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된 성령, 그 머리와 몸의 지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역사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가 될 그 사울은 처음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잖아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는데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 나중에 정말 교회의 지체가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침례를 받지 않게 되면 바로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런 자에게 침례를 베풀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더 지체로서 완전한 연합된 것임을 이제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신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증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경험했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옥중서신을 쓰면서 옥중에서 깨닫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된 것처럼 이제 그가 정말 머리에 임했던 성령이 그 몸에 임하고 몸에 임했던 성령이 또 지체인 자신에게도 임해서 이제 박해하던 자가 완전히 그를 옹호하는 자요, 그를 변호하는 자요, 그를 증거하는 자요, 그를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성령으로 충만히 하신 바로 성령의 침례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서 바로 이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역할을 얼마나 하느냐, 그 지체로서 역할을 다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고린도서 12장 13절 보게 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여기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이고 우리는 헬라인일지 모르지만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한 몸에 된 지체로서 이제 그가 우리와 똑같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드디어 사도로 정말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는 공교롭게 이제 그 다음에 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변화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나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이제 이 사도가 될 이 사울도 바로 그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역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들은 바로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성령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옷이 임하시게 되면 나를 증언할 것이오 라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는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막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증거하도록 역사하시겠다면 때문에 증언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막 담대히 증언하고 증거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담대히 증거하고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온전히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더 정말 온전히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역사가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의 그 지체에 든 역할을 다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깨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철저히 이제 교회의 지체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